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오늘 은혜나시 생명의 말씀은 제목이 바로 역설의 복음. 하나님이 정의하고 계신 진리는 과연 무엇인지 3편에 가지고 함께 제 상강으로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까지 일단 한번 우리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본 바와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의가 무언가, 불의가 진리를 지금 현재 막고 있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불의란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의는 역사 속에서 윤리, 도덕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를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단은 불의에 이 순종치 못한 곳에 역사를 전부 가두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잠깐 한번 보고 하죠. 그럼 지금 역사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내가 어떠한 시점에 있는지 나를 먼저 알아야 남을 알 수가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로마서 11장을 함께 보고 가죠. 11장 로마서 여기를 띠를 잘 매놓으시고 로마서 11장을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어디를 보시냐면 32절 함께 볼까요? 로마서 11장 32절. 자, 읽겠습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전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라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됐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았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을지어다. 본바 같이 모든 사람을, 이 모든 인류 역사를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대요.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불의고 불경경이란 말입니다. 그 불의 속에, 불경경 속에 불순종하는 데가 가둬버렸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역사를 불순종 속에 가두어 버렸느냐? 먼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불의이기 때문에 에둘러 켈로를 내리자면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불의란 말이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는 그게 하나님 열심히 믿겠다는 내 그 열심이, 내 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불의에, 불순종에 가두어 버렸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요?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장 다시 한번 가보죠. 우리가 이게 불의에 불의 속에 전부 불순종하는 데다 가둬버렸단 말입니다. 가둬버렸는데 19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알만한 것이란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알만하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들만 그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진노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불의에 있는데, 불순종에 가두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진노를 받고 오셔버려야 돼. 다시 얘기하면 우리 성도만, 하나님의 아들은 이 역사 속에서, 성전에서, 바벨론 성전에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어야 되죠. 죽지 않으면 안 돼. 만약에 내가 이 역사 속에서 죽지 않냐면, 부활이 안 되고 있으면 나는 죽으면 그냥 그대로 영원한 그 유황불 속에서 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역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여기가 땅지 감옥, 여기가 지옥임을 처절하게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라고 여기가 지옥임을 반드시 너희가 느끼고 오라고, 거기서 양육받고 오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줬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알만한 것을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알만한 것을 저희에게,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창세로부터, 바로 묵시 속에서부터, 이 역사가 만들기 전 이전부터 uncondition election,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두나미스 능력이죠. 능력과 카이, 또 신상이 뭐라고 그래요?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나미스 카이 테이오테스 포이에마, 모든 능력과 신성이 저들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만물 속에, 만물이 바로 모든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만물을 전부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역사 속에서 배워 가셔야 하나님 열심히 사는 거죠. 하나님을 사는 거죠. 안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 전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벌써 있는 것이죠. 핑계치 못한대요. 즉 나폴레게 토스인데요. 나폴레게 토스는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으면 반드시 그게 그 존재가 된다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만큼은, 성도만큼은 핑계할 수 없이 반드시 내 안에서 아주 방어, 그렇죠? 방어에 그 뭐예요? 방어할 수 없고, 저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이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나에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 일어나면 그건 가짜라니까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요, 백날 하나님 믿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율법은 거쳐야 되죠. 거쳐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뭘 해준다고요? 두나미스, 능력을 주고, 또 카이, 접속어죠. 카이와 능력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에이오테스 포이에마, 신성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마음을 써요. 그러니까 아들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으면 헛건 믿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할 수가 없대요.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이 얘기는 하나님을 알되,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뭐라 그래? 하나님을 알되 핑계할 수 없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체험이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성취함을 그 증언을 준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내 아들에게. 아들이 아닌 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건 신경도 안 쓴다니까, 아들이 아닌 자는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아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에서는 아들한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 모든 것은 내 소품이 된 거라니까요. 왜? 그거를 전부가 불이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막는 거예요. 막는 게 소품이죠. 뭐예요? 막는 게. 그래야 내가 불의가 돼야만이 하나님이 그 쭉 뽑아버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부활이 되게 되면 어떤 데 했어요? 아니, 이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우리가 자, 남자와 여장을 사랑했다고 좀 보자고요. 첫 번째,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일단 어떤 사건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우연히 만나잖아요. 어떤 방법에 우연히 만나고 또 자꾸 사건이 나서 또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와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에게 구약을 줬어요. 첫 번째 처음에는 구약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래요? 두 번째 또 어디서 만나면 필연이라 그래요. 필연.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그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필연적으로 그 두 번째 예수를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반드시 만나서 또 세 번째 만나면 뭐라 그러죠? 운명이다. 이제 내가 예수를 죽이고, 내가 이 땅에 온 예수를 죽이고, 내가 또 그리스도가, 예수는 삭제되고 그리스도의 그 예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운명적으로 나를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그러게 역사 속에서는 상당히 애통함이 있습니다. 심정이 가난하다니까요. 그래야 천국을 우리가 통치를 받을 수 있다. 천국 통치를 받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걸 받아야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운명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겔다마, 이 역사가 지금 이 교회가 피밭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피밭을 샀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사라도 그랬고, 모두가 전부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피바다가 됐단 말입니다. 피바다가 됐다는 것은 내가 역사에서 교회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그 오다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오다가 어떻게 떨어지느냐? 자,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는 어떻게 떨어졌어요? 오다가요? 하나님 오다가 바로 그 호와 호식을 누리면서 궁전에서 아주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오다가 떨어지니까 그 히브리인이라는 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을 살인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오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뭔가 사건이 있어야 하나님과 필연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운명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느낄 거 아니에요. 역사에 그거 보다 간다니까요. 그 어떤 거 하나 지위가 되지 않는 게 역사가 없단 말입니다. 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 아들은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살인하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살았다는 것은, 처가살이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렇게 이끌어 간다니까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걸 볼 수 있듯이 똑같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실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자가 없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간 그 우리아의 아내를 바울이 검했다는, 그걸 다 하나님이 오다가 떨어진 거예요. 오다가. 그래서 그를 범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바로 우리아를 불러서 방에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니까 그 우리아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내 부하들은 다 전쟁터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또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서 최전선에서 살인 교사를 만들듯이 이제 그게 오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때요? 밧세바를 범하고 첫째 아들 낳는데 그 독자가 아파서 죽게 됐어요. 그때 바울이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아주 하나님 살려달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아들이 죽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오다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완전한 자가 됐듯이. 그리고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게 들어준 거라고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죽자마자 일어나서 그냥 찬양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막 기름을 바르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런 오다를 받을 수 있는 그 오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신학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얼마나 아주 그 이전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어떻게 오다가 떨어졌어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게 오다가 예수님이 오다가 떨어져 스데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모형이잖아요. 우리아가 예수의 모형이었고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이 예수의 모형이었고 모세도 그 모형을 반드시 우리는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이테오 구하라. 무엇을? 예수님을 구해야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찾았으면 그 문을 두드려서 죽이란 얘기거든요. 그래야 내 예수 죽인 자임을 처절하게 느껴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것이 빚 갚으세요. 어펠레이 마타. 왜? 무슨 빚?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주겠다고 했던 그 빚을 말입니다. 그래 일반 달란트 탕감받고 나도 또 똑같이 전도도 성교를 받으려도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맛을 빚을 탕감받고 그대로 탕감받는 것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스데반을 죽인 이후로 삼층천을 바라보고 번개를 맞았잖아요. 똑같이 성경은 똑같아. 그리고 얼마나 운명적으로 사도 바울은 침 삼킬 틈도 없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셨던 김성수 목사님도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분도 얼마나 이 말씀이 진리를 정말 그렇게 개혁주의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공황장애가 걸렸어요. 그분이 서울대에 나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얼마 전에 한국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봐보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진리만 말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자살했던 날 저는 알 바는 아니고 그렇게 정말로 그분은 하나님이 데려가신 분이라니까요. 그걸 우리 그 눈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도 역사 속에 그렇게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그걸 아셔야 역사 속에서 진리를 알지 진리를 자유케 하라. 그 자유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면서 핑계치 못한다 얘기. 핑계치 못한다. 나폴레게토스 핑계치 못한다 있거든요. 핑계치 못한다는 얘기는 반드시 네가 내 아들이면은 하나님은 나하고 싸움이지 하나님 다른 사람하고 싸움한 거야. 네가 사단 막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서 내 백족의 그 세포를 하나하나 벌어낸단 말이에요. 이 그림을 쉽게 얘기하면은 자 예수가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그 난자와 같이 붙잖아요. 수억 개가 이렇게 정자가 나오잖아요. 그 그림을 보더라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여자와 남자, 정자와 난자는 막 어디로 달려가잖아요. 그 물고기들이. 내가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원수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남자를 못 만나면 예수를 못 만나면 다 죽은 자란 얘기예요. 반드시 그 정자를 만나야 산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억 개가 달려가고 있지만 다 죽듯이 예수를 못 만나면은 바로 노아 방주에서 기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여자가 우리가 처음 내켜봐 여자이기 때문에
이 땅 역사가 우리가 전부 불의에 있잖아요. 불의에. 불순종에 가둬져 있다가 좀 전에 봤잖아요. 그런데 그 불순종에 가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가 바로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 예수가 마리아 그 뱃속에서, 감옥 속에서 전부 죽인 거예요. 그 죄를 다 자기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씨가 들어가서 이제 그 예수 씨를 못 먹으면은 바로 노아방처럼 전부 자기가 하나님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러한 그림을 해가지고 바로 전부 심판을 받듯이 똑같다. 성경은요 너무너무 아주 어디 하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데칼코마니아니 역사와 성경과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핑계치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은 하나님 백성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예수도 말할 것 없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우리 베드로도 그랬고 모두가 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역사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절대 안 되신다니까요. 역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더욱고 온난화가 많이 이렇게 생긴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이런 거를 복음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그리스냐 불이 많이 난 것은 이렇게 죄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저는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온난화 아무리 더워도 저도 하도 더워가지고 이제 어떤 성도님이 에어컨이 안 왔어요. 풍기가 돼가지고 풍경이 돼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불만스럽지가 않아요. 당연히 정말로 빨리 이 역사 속에 우리는 가야지. 여기가 지옥인데 지옥이면 천지를 믿고 내가 나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 나와. 계속 18장에서 다 그랬잖아요. 이게 전부 배설물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라니까요. 여기서 너무 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일을 그렇게 하다니 이게 온갖 왜 이렇게 올라가가 있냐는 얘기예요. 전부가 내가 좀 더 높은 데 올라가려고 더 잘 살려고 지자체마다 그냥 이제 막 산을 깎고 환경을 다 회파하고 그게 다 온난화의 다 원인이잖아요. 근본적인 걸 고쳐야 되는데 그냥 에어컨이나 틀어놓고 그 에어컨 틀면 그 에어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어떡할 거예요? 에어컨 만들려면 또 얼마나 자연 회파됐고 자연에서 나가지 않는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모든 게 다 자연 회파시킨 거예요. 역사는요. 전부가. 그 자기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계속 내가 지옥은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백성만 이걸 알 수 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님이 말씀드렸듯이 에어컨 하나 만들라 해도 핸드폰 만들라 해도 뭐 하나 건물 짓라 하더라도 보세요. 얼마나 자연 회파되냐고요. 그래서 우리 역사는 바로 쓰레기를 이렇게 항상 배출한단 말이에요. 뭐 하나 만들더라도 배출하고 태양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형이잖아요. 태양은 그 쓰레기를 초당 400만 톤을 먹으면서 그는 커지면서 죽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계속 커지니까 이제 수금지 이제 수금지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 앞으로 오면은 이렇게 뜨거워진 이유가 다 그때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오면 할렐루야가 된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그건 여러분이 느끼셔야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왜 이렇게 자꾸 늙으면 물이 없어져. 물이 질리잖아요. 물이 마르고 뼈만 남잖아요. 그게 진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늙고 그러면은 우리는 행복해져야 되고 하루빨리 완전한 데가 돼서 역사 속에서 정말로 떠나고 싶은 심정이 간절히 있어야 되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아주 역사에서 오래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속 나를 지금 가장하고 있잖아요. 명예로 가장하고 그게 사실 죄라니까요. 또는 내 명예로 또는 내 권위로 또 내 가족으로 또 나의 그 성공한 걸로 전부 나를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다 깨겠다는 얘기, 그거를요. 그걸 깨겠다는 얘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로 왜 우리가 일을 합니까? 먹고 살아도 불구하고 왜 일을 하는가요? 심심하니까 하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충분히 먹고 살아도 불구하고. 공허하니까. 하나님이 공허하게 만들었다 하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이 역사가. 그러면 당연히 공허해야 하나님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공허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계속 일로써 또는 다른 걸로써 막 더 좋은 것, 더 좋은 걸로 계속 우리가 막 지자재 계속적으로 그냥 관광객 유치하려고 자연 해파시키고, 심지어는 산도 부족해서 산을 다 파헤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바다까지, 평택에는 바다를 수십만 배를 그냥 막아가지고 수백 조를 들어가지고 전 세계 이제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라고, 돈을 벌겠다라고. 이게 바로 지옥 가는 지름길이라니까. 이게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도 아주 하나님 고개치란 얘기예요. 그냥 그러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마다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뭔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인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이해찬 의원님도 그저께 참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였지만은, 그도 그렇게 자기 그 부끄러움을 폭로하기 싫으니까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큰 죄도 아니잖아요. 그거요. 의원대학고 뭐 5천만 원인가 먹었다면서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 없겠지만 그게 참 쪽팔리니까. 그게 바로 성경은 크게지라니 우리를 벌거 베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 명예도 있어도 없는 걸로 너희 생각을 마음을 에피투비아 마음을 바꿔주겠다는 것이고, 네가 돈도 그 돈은 아닌 걸로 보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거는 부수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용해 갖고도 이렇게 얼마나 지금 그런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냐고요. 그게 바로 사단이란 얘기예요.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 어디를 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노회찬 씨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똑같이 전부가 우리는 감옥에 가야 되는데, 감옥이 바로 지옥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핑계할 수가 없대요. 자, 25절 한번 22절 한번 볼까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나. 그렇기 때문에 이 썩어지지 아니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래 것 크로노스를 하나님의 그 만물 속에,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못 찾아버리면은 그것이 썩어질 짐승으로 그냥 여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라니까요. 성경은요. 지금 모두가 짐승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구유로 왔잖아요. 나를 먹어. 내 살과 피를 먹어야죠. 살과 피를 먹어야, 너무 전부 너희가 짐승이니까 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럼 내가 니네 죄를, 짐승인 니네 죄를 내가 지고 십자가에서 다 속죄시키고, 내가 그리스도 니네 속에 들어와서 주님 찾는 거예요. 내 피가 어디 있는가? 내 피가 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을 주는 이유는, 내 가족은 피를 땡긴다 하잖아요. 자식과 부모가 만나면 그게 전부 모욕이라니까요. 내 가족 주는 거, 천국에 없는 가족을 왜 줬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예수를 찾으라고 줬는데, 그걸 못 찾아버리면 그냥 살아오면 그것이 금수와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네요. 그 얘기,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한 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은혜로, 칼로스 카리스마 은혜로 줬는데, 이것을 그냥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은, 어떤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거로 보고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하나님 그렇게 바꿔버린대. 우상을 바꿔버린대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거 63빌딩 옛날에 대한민국 최고 높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최수정 최 회장님이신가요? 그분이 쫄딱 망했잖아요. 거기서. 그리고 그분도 큰 교회 다니시는데, 그렇다고 자가용 몇 대씩 그냥 불고 다니신대요. 뭐 TV에 한번 나왔잖아요. 금교가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햇불교회 그렇게 얼마나 선교 많이 한다면 전부 그 형식이란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요,
뭐 영상으로 드린대요. 교인한테 몰랐다는데 창피하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기를 못 버린다니까요. 그걸 버려야 된대. 그걸 가장 높이 올라가려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 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더 높이 올라가려는 저 롯데 빌딩도 보라고요. 롯데 저 120몇 층인가요? 그 신동규 회장님도 자기 아버지까지 그냥 법정에 끌어당겨가지고 곧 돌아가실날 분 걷지도 못하신 분을 데려서 얼마나 망신이냐고요. 그걸 폭로해야 되는데 그걸 올라가려 하면 그게 바로 그럼 우리는 허수가 있어야죠. 높은데 그건 비록 빌딩이지만은 그런 걸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눈으로 어버럽지게서 볼 수 있는 그러면 저거 복음을 나를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구나. 롯데 빌딩도 만들고 육사 빌딩도 만들고 또 그렇게 또 저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 신동부 회장 감옥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최고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 죽었다 깨도 감옥에 가도 어디 가도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해. 우리는 그렇게 불쌍하게 느끼지 저런 것들이 모든 게 하나님 없는 그 어떤 그 무엇도 불쌍하게 느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희양찬란하더라도 이 세상은 전부 헛거라니까요. 그걸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헛것, 베네티. 바로 그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마다 전부 보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니네는 아무것도 니네 하는 것도 없어 삭제시키고요. 아브라함도 어때요?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 아들을 삭제시키고 그가 완전한 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이삭이 예수의 예표잖아요. 아들을 죽이게 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리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양육시켜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양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냐면요. 마누라 팔아먹은 거요? 천만에요. 그는요 그 우리가 갈 때에서 그 얼마나 그 당시에는 수세식 그 화장실이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길을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머물러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은 것도 씨를 하나님이 주신다 했잖아요. 자, 씨를 준다 했으니까 하늘의 별처럼 네 씨가 된다. 하늘의 별이 있잖아요. 수조개가 있습니다.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별처럼 너 씨를 준다고 그렇게 생각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나는 죽으면 안 돼. 그렇지. 내가 씨를 낳고 내가 또 씨를 낳고 또 씨를 낳고 내 손주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와이프를 팔아먹는데도 왜 그가 누님이 나라 얘기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때는 그 문화가 왕이 이제 부인을 불렀는데 만약에 왕하고 이제 서로 마음이 맞아버리면은 그 남편은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목숨이 아까워서 그랬겠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성경을 전체를 깨뚫으셔야 그런 걸 알 수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내 마누라는 누이라 하고 비겁하게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가 있어야 씨를 낳을 수 있으니까. 성경 코개체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욥과 아브라함 같은 시대 동시대의 그 조상이거든요. 욥이 그렇게 아들 생길 때마다 막 그렇게 얼마나 제단을 드렸냔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이었다니까 같은 믿음이에요. 그걸 그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브엘세바에서 7 우물을 판잖아요. 하차 하나님은 그게 아니구나. 바로 내가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는 그림이구나.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바로 이삭을 주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한 자가 됐어요. 완전한 자가 되고도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성화 세티피케이션도 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되려는 게 성경은 성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는 전부가 성화를 착하고 윤리 도덕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 믿음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내 믿음을 하나하나 드러낸다니까요. 성령의 그 날성 검으로.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한 자가 됐고요. 또 누구도 다
누구 하나 다를 것 똑같습니다. 기드온 용사도 똑같아요. 그리고 완전한 자가 되고 나서 전쟁 이기고 나서도 자기 아들이 70명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조금 남들보다 착하고 윤리 도덕하고는 이 성경은 관계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먼저 그거를 깨셔야 된다니까요. 안 깨면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 사도 바울도 보세요. 얼마나 그가 윤리 도덕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느냐고요. 그런데 그도 스데반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성경 똑같은 것이죠. 자, 그러면 자, 밑으로 볼까요? 그러므로 24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지금 이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은 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니까요. 당연히 오늘날 교회의 그런 율법주의, 또 인본주의, 물질주의, 또는 뭐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은 걸쳐야 돼요. 안 걸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그들은 머물러 버리면 그들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부활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하나님은 아들 아닌 자에게는 그냥 마음의 정욕대로 에피큐브에 두 마음 더러우면 내버려 두는데 역사가 다 더러우면 필드백 떡벌레가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겠대요. 그 하나님이 간섭 안 해버린다니까요. 내 아들한테만 간섭한단 말이에요. 아들한테.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해 주셔요. 그 아들 아닌 자는 진노할 것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것을 찬송했네요. 이게 찬송하고 어울리냐고요. 찬송은 바로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찬송이란 말입니다. 26절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숨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가 다 뭐예요? 뭐 저도 문자가 자주 와요. 우리 총회에서 동성연애 반대 촛불 시위하러 가자고. 그거 동성연애 그런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동성연애 자기네가 하고 있는 거 지금요. 이 말씀을 모르고 역사 속에서 이 역사 벌어진 현상을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동성연애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돼가지고 짐승끼리 행음하고 있는 거 그것이요. 자기네는 짐승하고 행음하고 있으면서 남한테 누구가 누굴 정죄하단 말이야. 갖다 그리노 정죄하지 말라 했는데 이 진리를 정확히 하나님이 아는 것이 동성연애 안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동성연애 뭐 법이 물론 그 법이 당연히 법은 있어야죠. 예? 아니 법을 폐지하면 되겠냐고요. 그거 안 좋은 거는 나쁜 죄인데 그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죄하지 말란 얘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 백성들이 니네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이 진리를 정확히 알려주면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알려줘야죠. 그들에게도. 그들이 뭐 동성연애 되고 싶어서 됐겠느냐고요. 아니 그러면 동성연애 뭐 법을 폐지시키면 살인도 폐지시키고 강간도 폐지시키고 다 폐지시켜야 똑같은데 죄는 뭐 동성연애는 더 큰 죄인가요? 그래 이걸 그 편피적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도덕질해갖고 지금 계속 그냥 11절도 걸어드리고 하나님 말을 모르면 도덕질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 그럼 누구한테 죽느냐면 바로 예수한테 죽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가 여기를 한번 보죠. 누가복음 8장을 보죠. 8장. 그러니까 성경이 쉽지만 또 어려워요. 이게 너무 지식으로는 이거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만큼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볼까요? 이게 어렵고도 쉬운 거에 성경책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죠. 누가복음 8장 어디를 보시냐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아는 비밀은 무스테리온 비밀로 감춰져 있대요. 아는 것이 조금 전에 알만한 것, 만물을 알만한 것, 하나님 아들에게는 그게 보여지지만은 그 외에는 아예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파라볼레, 역사가 전부 파라볼레 비유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비유를 알 수가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한테 죽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렇게 믿어버리면 알아도 깨닫지 못하게 했고 역사를 전부 비유 파라볼레 모든 게 다 비유란 말이에요. 이게 무스타일은 비밀이래요. 그냥 아들만 알만한 것이 아들에게 주었는데 만약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비밀을 이 비유를 몰라버리면은 아들이면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거 모르는 것이 불의잖아요. 그 불의로 진리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진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 하나님이 진리 비진리들은 하나님 전혀 관계없다니까요. 저들 다 소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닫는 우리들은 예컨대 자 물속에 우리가 있을 때는 물 밖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물 위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물 위에 올라간 거예요. 물 속에 있으면 죽었다 깨도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다시 이 그림을 자 신청전 소설이 있고요. 예를 들어 백설공주가 있다고 하면 치자고요. 그 소설책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는 전부 진리를 모르는 자는 전부 소설책이에요. 소설책 역사가 전부 소설책이랑 똑같아요. 다 죽은 자이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 소설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 소품으로 우리의 시청과 교재로 우리의 바로 엑스트라로 드라마를 치자면 전부 준 거예요. 그럼 그걸 읽을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은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그림을 어디로 보시냐면 이사야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한번 보죠. 자, 이사야 6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만은 또 엄청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이거 연구하면 잘못하면 엉뚱한 데 간단 말입니다. 이사야를 한번 볼까요? 다음 먼저 전도서 다음에 아가즈 다음 이사야죠. 이사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6장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9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 받을까노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용하셨네요. 조금 전에 누가복음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닌다는 절대로 못해.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닫고 있다라면 그게 아들이고 이 말씀을 못 알아보면 그 아들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마시라니까요. 괜히 가서 헛고생합니다. 그냥 즐기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는 둔하게 하며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이 염려스럽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들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우시아의 그 사촌 왕의 사촌이라니까요.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겠어요. 근데 그가 지금 이 말씀 딱 들어자마자 옷을 팔다당 벗고 3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했다는 거는 뭐요? 예수의 모형했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도 이사야처럼 예수의 모형처럼 역사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안 나타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예수의 그 십자가가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사야도 그랬듯이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그 삶을 보면 알잖아요. 아, 성경에 그렇게 써졌다는데 여기서 그냥 거룩하게 살라고 그냥 모든 내 명예로, 내 돈으로, 내 가족으로 자꾸만 가리려면 되냐고요. 예수는 그걸 베끼겠다. 이사야가 활로다 베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걸 누가 알아먹겠냐고요. 진짜 누가 알아먹겠냐고요. 사람 먹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렇게 이 말을 못 들으니까,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들을 사람이 없는가.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 사도가 목사를 지금 쓰고 있느냐, 그럼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하나님 눈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이 다리미판 놓고 정말로 강대상을 삼아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내 가족도 이 말씀을 못 듣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 이 말씀,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는 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도 일하고 늘 이 시간에 일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애플이라는 회사를 수백조를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바로 뭘 했어요? 이 핸드폰 만들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들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연관이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을 가냐 못 가냐 그 기로인데 그 안에는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 이제 내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수험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생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대학교 가고 안 가고는 못 가면 또 재수하고 삼수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물에 이제 하나님 그물에 딱 하늘 그물에 이제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물에 걸려서 좋은 고기는 천국에, 나쁜 고기는 버리듯이. 그런데 그 외에는 이 말씀을 못 접한 자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저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말씀 듣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7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찾기 위해서 애플을 수백조 만들어서 이렇게 카카오톡을 만들고 유튜브를 만들고 또 대한민국 삼성전자를 소품으로, 그게 내 소품이라니까 지금요. 그걸 여러분 느끼셔야죠. 제발 좀 알아들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삼성도 만들어, 삼성 뭐 이조인가 브로스인가 뭐가 브로스인가 전부 저들은 우리의 소품이, 아들의 소품들이에요. 그냥 엑스트라라니까요. 아니 삼성전자 한번 들어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 간부들 얘기 들어보면 뭐 가져가고 그밖에 모른대요. 일만 일 벌레갖고 그들이 어떻게 말씀 따라하겠냐고요.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저들 이렇게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카카오톡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을 접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 이게 그게 다 내 소품이지 뭡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그걸 느끼고 사시라니까요. 내 가족까지도 내 소품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맨날 하나 입고 다니고 가서 망신당하고 맨날 쥐어 터지고 바울도 막 그냥 40대씩 맞고 감옥에 끌려가고, 이사회도 마찬가지로 옷 하려다 보고 얼마나 창피하냐고요.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어난다니까요. 내 속에서는 그게, 아니 내가 대통령이 되고 총수가 된다 손치더라도 역사 내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내가 거지로 살든 뭐로 살든 관계없이.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을 지금 성경에다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가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바꿔야죠. 나한테 그걸 킵을 시켜야죠. 바울이 겪고 있는 그 마음이 그래서 그렇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역사가 전부 내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눈에는 이게 전부 유한의 존재는 전부 거짓이라니까요. 쓰레기라니까요. 이거는 쓰레기, 유한의 존재 전부 쓰레기예요. 없어지잖아요, 언젠가는. 그렇게 황폐하고 황무함으로 보여지셔야 돼요. 이 역사가 그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 눈이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그때까지래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회복하면 언제 있으니까 이것이 땅 끝까지 이것이 하나님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 속에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 십자가의 증인의 삶이 되면서 이 믿음을 가져가야 된다니까요. 이 증거를 가져가야 된다니까요. 하면서 황폐해 보여준다고 사람들은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사람이 없대요. 다 짐승이래요. 아니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 무한 남자 그루터기만 남는다 그러네요. 밑에 보니까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13절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어리어 남아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이라는 거는 하나님 백성도 똑같이 멸망을 해. 똑같이 죽는 거예요.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포드레스코 똑같이 누가 다 죽지만은 진리도 죽고 비리도 죽지만은 내가 과연 푸토코스로 죽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푸토코스에서 다나토스로 죽느냐, 절대적인 하나님 가난으로 해서 죽느냐, 그래 하나님 통치를 천국을 저릴 것이며 받느냐, 아니면 내가 아포드레스코 죽는데 네크로스, 크로노스로 죽느냐, 그냥 진리를 모르고 죽느냐, 그 페네시 가난, 상대적인 가난이죠. 그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룩한 씨가 바로 그 땅의 굴뚝이니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만 알아야 돼요. 그 만물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이 이렇게 감춰졌다겠네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도 저희도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알 바가 없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천천히.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속에서 아버지를 찾아야죠. 반드시 하나님 예수 속에 예수를 보고 아버지를 다시 그 12 제자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보여달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 역사 보이는 현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만물이 신성이 들어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잖아요.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찾아서 내 마음속에 킵을 시켜야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면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같은 감이니라. 더 큰 일도 한대. 예수보다 이 땅에 온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이 이렇게 하나 연합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 에어컨 하신 분한테 에어컨도 이제 덥다니까 에어컨을 여기다 보내주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왔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감사하다 뭐하다 한 게 없어요. 왜? 그는 하나님을 보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한테 드린 거라니까요. 이렇게 이 말씀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는 그들이 그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거 바로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보죠. 25장. 바로 이거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어컨 넣으신 분이 지금 이렇게 초라하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저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한테 진짜 드린 거예요. 그게 예물이라니까요. 25장 한번 25장 마지막 때 보면 뭐라고 그래요? 25장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 있죠. 오른편에 있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가 어디냐면 벗었을 때 이거네요. 바로 두 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리까
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가 했는가? 어느 때 나그네 쭉 들어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 지금 얼마나 이거 초라하고 작습니까? 교회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초라하고 큰 교회 같은 데는 그냥 복 받겠다라고 그냥 수천만 원 갖다 주면서 얼마나 그 사람의 에어컨 하나 없이 있으면 이걸 바로 지극히 작은 자 이게 작은 자잖아요. 이 마음이 작은 자 그러니까 그가 에어컨을 냈어도 제가 그한테 기도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한테 그게 드린 거라니까요. 바로 작은 자한테 드린 것이 하나님한테 드린 것이 저한테 준 거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저한테 막 그냥 안 좋은 말 하고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나한테 하는 거야.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욕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 말씀을 깨닫고 있다라고 하면 깨닫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저를 줬지 나한테 준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줬냐는 얘기, 내가 언제 나그네됐을 때 했냐는 얘기, 그 얘기잖아. 왼편에 있는 자들은 계속 그냥 뭐라고 그래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줬는데 왜 몰라 모르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보실까요? 왼편에 있는 자? 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명령의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아무것도 안 줬대요. 영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를 떠나 명령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바로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영한 불, 여기 역사가 지금 유황불이라니까요. 유황불을 그냥 그대로 영영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 이 에어컨을 주신 그분은 솔직히 해서 이 말씀을 안 따라가겠냐고요. 은혜가 안 되겠냐고요. 은혜가 되니까 에어컨도 줬을 것이고 더 말씀 들을 거 아니에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 여기 유황불에서 지금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설 속에서 심청전에서 백설공주에 튀어나온 거라니까 이렇게. 전부 그렇게 못 움직이고 죽어있는 자들이 속에서. 그러니까 그는 주님 앞에 저는 해준 거 없다고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은 전부가 뭐냐면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가지고 지금 11절 걷어들이고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서 권총을 드리고 범은 불살라서 그냥 하고 그 얘기 도둑질. 도둑질이 어떻게 된가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보죠. 이 도둑이 어떻게 된가 한번 보죠.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죠.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서 이 진리를 모르는 게 다 도둑질한 거니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왔어요. 도둑으로 왔어요 사실은. 그런데 도둑같이 나타나니라.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보면 그게 도둑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한테 맞아 죽는다니까요. 도둑으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도둑 속에서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그 얘기예요.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양이 이리 가운데 갈아있잖아요. 그러니 역사 속에 반드시 우리가 양이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가서 그 굶주려 있는 이리한테 가가지고 뱀같이 지혜로 갈아있잖아요. 가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둑질하고 있는 지금 역사를 호코스모스를 전부를 몰라버리면은 내 가족 속에서 나도 몰라버리면 그것이 도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갖고 내가 이렇게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뿐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물을 안 받겠대요. 이 말씀이 없는 예물은 주면 준 만큼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11절은 지옥 못 갖고 만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한번 보죠. 이사야 1장도 한번 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아는 예배를 드려 했잖아요. 10절 한번 볼까요?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짐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보세요. 월삭이 안식이잖아요.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날 안식일 드린답시고 주일날 맨날 예배 드리는 게 말씀 놓고 그냥 웅장하기만 해놓고 전부 그냥 성가대를 뭐니 해놓고 말씀이 없어버리면 시대에서 들어오면 알잖아요. 그것이 안식을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괴롭히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예배잖아요. 예물을 드리는 누가 그를 요구했냐. 가져오지 말래요. 나도 괴롭히지 말래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 내 얘기 아니라니까요. 괴롭히지 말래요 지금. 아니, 예물 드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노답도 만드는 거예요. 내 말을 도둑질하고 11조 내라고 그걸 똥으로 그냥 부어버린다 했잖아요. 말라기 2장 3절 전번에 봤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얘기하시네요. 헛된 재물 다시는 가져와. 그게 헛된 재물이라니까요. 11절은 마스터 테르마 나를 드리는 거다. 이 진리를 깨달은 것. 10계명 계명 중에 열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것. 모노게네스 성경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것. 역사 전체를 예수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자가 바로 11조란 말입니다. 그 예물을 드린 거예요. 아, 돈 있으면 돈 있는 사람이 교육 좀 넣어서 같이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그 정해지 못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요. 11조 그렇게 아주 복받으라고 드린 거는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잘못 믿고 지옥 가는 거 아니 믿는 것보다 더 못해요. 즐기긴 해야지. 누가 성탄절 만들었고 누가 그 부활절 만들고 뭐 맥주절 만들고 맥주 감사절이니 그런 게 성경 어디 있어요? 그게 다 조상의 유전이고 장로들 전통이라니까요. 누가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라 했어요. 그것도 조상의 다 유전이요. 장로들 전통이에요 그게요. 그거 드리지 말라 했잖아요. 천국이 뭐예요? 누가 너희 가져라 했니?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내 마음이 그것이 내가 무거운 짐이라 오하게 하나님이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네요. 하나님한테 계속 그냥 짐을 주고 있네. 이 무거운 짐자 내게로 오라. 내 무거운 짐을 너희들 내가 해주겠다는데 계속 얼마나 그 드리려면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걸 전부 해결해 주겠다는데 싫대. 그냥 아니래요. 지금 오늘날 그렇게 기독교 변질됐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여러분 나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에요. 애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히브리서 4장 보죠. 히브리서 4장. 여러분들 반드시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보죠.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씨가 들어오셔서 그 백족의 그 세포를 그 씨가 들어와서 완전히 다 해부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4장. 여기 보면 12절인가요?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볼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렇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그 벌거벗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 성령의 검이 양쪽 날성 검이 그냥 우리 속에서 각을 뜨는 거예요. 우리 피와 살이 되어버린 우리 죄를 하나하나 도려낸단 말입니다. 날성 검이. 그러니까 예지하고 혼과 영을 쪼갠다네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가 씨가 안에 들어와서 바로 수혈을 하는 거예요. 수혈, 골수. 그렇죠? 우리는 전 뼈다구 인데 그게 생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역사 속에는 그렇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지은 것이 하나도 모든 걸 다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전부 그렇게 내가 온 천하에 내가 한 영혼 온 천하가 귀하다는 얘기예요. 온 천하가 다 내 밑에 있는 거죠. 하나도 다 그렇게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눈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렇게 벌거벗긴다 했잖아요. 벌거벗긴다 했잖아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역사 속에는 우리가 벌거벗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사바다 안 되면 그냥 삐디를 내리고 자살하고 쪽팔리니까 내 그 창피함을 노출시키기 싫어서
그런 성경 반드시 교회는 성도들에게 죄에 대하여 죄를 지적해 줘야 돼. 내 속에 죄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내 속에 죄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그 죄를 그대로 폭로시키는 거예요. 폭로시키니까 그게 벌거벗어지는 거죠. 죄에 대하여. 그래야 죄가 있어야 내가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심판을 받아야 내가 집행유예로 나가든 간에 또는 형을 살든 간에 무죄로 나가든 간에 심판 받아야 자유함을 얻잖아요. 다 그렇게 재판관전도 여영이란 말이에요. 어딜 보나. 검사의 그 명고장도 전부 죄를 다 폭로시키자. 검사는요. 판사는 결정직이잖아요. 판사가 심판하고 그래서 자유가 되는 거죠. 감옥에 가든 아니면 뭐 무죄를 나오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 속에 바로 어떤 상황이 나타나느냐.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감동이 없다라면 가짜라니까요. 죽이라 했어요. 한번 볼까요? 18장 신명기 18장 뭐죠? 만약 이게 여러분들 속에 안 나타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지옥 간다니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8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들이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러니까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를 얘기하죠. 그 예수를 예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너한테 주노니 바로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에게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을 이름으로 고하면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갖고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다르게 들여버리면은 그것이 하나님 말을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걸 죽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야지 아들이 아닌 자를 죽었다 해도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그러니까 목사가 훨씬 더 성도들보다 하나님 말씀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까요? 근데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22절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다시 말해 십자가의 체험도 없고 하나님이 이 목사가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 말씀이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고 십자가의 체험이 아니라 그냥 조금 전에 성령의 날성검이 내 죄를 그냥 폭로시키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그게 없고 내가 뭐 돈이 있고 그런 관계 없다니까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반드시 성취함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알죠 모르게 하나님 주신 그 기쁨, 역사성을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 방자에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선지자는 죽이래요. 듣지 말래요. 여러분들이 하면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어버럽시켜서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목사들한테 주로 많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시라고 목사들한테. 여기서 조금 잘 먹고 잘 살면 뭐 그 얼마나 찰나 같은 인생인데 잠깐이라니까요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밖에 없는데 다른 말씀 하면 그게 짐승이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하고 있는가 보자고요. 저 출애굽기 22장 한번 보죠. 출애굽기 22장. 여기만 한번 끝내죠. 출애굽기 22장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며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아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무당짓이라니까요. 샤머니즘 복 받을 것이다, 좋은 일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아주 질질 끌고 간다 하잖아요. 날선 검으로 그 죄를 폭로시키니까. 다른 종교하고 틀리다니까요. 기독교는요. 그 무당이 돼, 무당 작교래요. 그게 사면이즘이 돼요. 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 진리를 모르는 것이 짐승과 행음하는 자래요. 그게 짐승과 허무한 거예요. 그 누가 누구에게 그냥 뭐 동성연애 정죄를 합니까? 자기네가 짐승인데 진리를 모르는 게 짐승과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데 사람도 아니고 누굴 정죄하냔 말이에요. 잘 봐셔야 돼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희생을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그럼 여호와 이외에 이 말씀 이외에 다른 신은 여호와밖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못 알아버리면 왜곡된 말 해버리고 엉뚱한 말 해버리고 그것이 이성은 짐승이라 했잖아요. 그것이 알로고스 조혼 이성은 짐승인데 그 자체가 바로 이 말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 행음하는 것이고 그것이 블라스페미아 성령 회방죄는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이 귀신이에요. 프리마타이모니움 엉뚱한 말 해버리면은 말을 도둑질 해버리면은 그것이 다른 신을 믿는 건 우상이에요. 하나님 신밖에 신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이거는 성경은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방 나그네 됐어. 반드시 우리도 나그네 했어요. 하나님 천국이니까 당연히 이 땅은 나그네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 했을 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반드시 율법을 알아야죠. 알고 압제하지 말며 그렇죠? 그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른다고 압제하지 말고 그래서 저들한테 이 말씀 증가란 얘기예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서 나도 똑같이 그 과정을 거쳐서 왔잖아요.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저들한테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말씀 그대로 증가하는 얘기예요. 똑같이 나하고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누가 다른 누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하고 나를 역사 속에서 죽여가는 거죠. 그게 바로 부흥이라니까요. 부흥, 그게 생육 본성이에요. 역사가 전부가 사단인데 그걸 하나하나 깨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이렇게 끄집어내서 내 속에 기반하는 거. 그것이 바로 생육하고 본성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속에 씨가 들어와서 성령의 날성검으로 그냥 하나하나 덜어내는 거. 그게 바로 센티프레션 성화되는 그런 과정이죠.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말라. 처음에 우리도 과부고 고아였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못 지금 전부 과부 고아란 말이에요. 왜? 아버지를 정확히 아버지 모르고 예수를 정확히 모르니까 고아고 과부고 신랑은 예수밖에 없는데 율법의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짐승하고 행음하는 거예요. 그게 과부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라버리니까 과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밖에 신랑은 없는데 예수밖에 없는데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다르게 믿어버리니까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나 내 아들 아니야 고아 잘라버린 거죠. 과부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래요. 내가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는 행한지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더라고 안 들어고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으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 호코스 속에서 내가 보는 것 가정 속에서 내 속에서 그것이 바로 생육되는 것이고 본성되는 것이고 충만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부흥의 진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을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알 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호코스 음서가 전부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을 잘 배워서 내 마음에 킵시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생육되고 번성되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